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인간 구원이죠.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구원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구속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는데 그래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그들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게 하셨는데 이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오늘 읽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카도시라는 단어가 이 성도, 구별된, 분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나시린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또 전개해 가시는데 그러나 이 역시도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다 알기에 이제는 그 어느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자격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나시린이 아니라 오늘날의 나시린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별된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저와 여러분 성도가 나시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나시린의 의미와 오늘날의 우리가 말하는 나시린의 의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라는 삶에서 여러분이 나시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나시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다 성도로 그래서 세인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천주교와 또 우리 개신교에 또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또 성자라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자라고 하지 않고 우린 다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자기들이 구별된 성자들이 있는 건데 근데 그거 역시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6장은 나시린의 서원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지켜야 할 여러 조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러면 포도주 절대 마시면 안 되네. 포도주스도 마시면 안 되네. 포도도 먹지 말아야 되네. 그건 너무 또 과한 거고 이상하게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데 그런 여기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흥을 돋궈주는 쾌락을 주는 기쁨을 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도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그거 봐 예수님도 술 마시는 거 인정했잖아 이렇게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거기에 숨은 뜻이 뭐냐고요? 그 축복의 그 결혼식을 주님께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그 무슨 결혼식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니 그분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게 축제 아니냐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걸 너무 세상적으로 풀어보면 이상한 해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없이 흥이 없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듯이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시린 구별된 자 성도는 내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쾌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나시린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것도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모세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지도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광야길 40년을 이 모세가 인도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어떻게 보면 나실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움을 받는 그 동안 40년을 광야길을 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대략 짐작이 가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예수를 만나 그물을 버립니다. 잡은 고기를 버립니다. 직업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궁금증이 있겠죠. 근데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 베드로가 잡은 고기는 누가 갖다 팔았대요? 나도 모르죠. 초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초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나실인, 구별된 자, 오늘의 성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초월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성도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통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원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괴상하게 봅니다. 괴상하게 봐요. 내가 오늘 미장원 가서 머리를 그냥 뽀글뽀글 그냥 볶아가지고 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이게 그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실수로 한쪽을 그냥 막 확 잘라가지고 이상한 모양이 돼서 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 말이야 신앙생활 하고 나도 보니까 변했어. 이상하게 변했어. 뭔지 모르겠는데 그전과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내 세상 친구들이 변했다는 얘기, 그 정상적인 얘기라는 거죠. 이상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구별된 자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실인의 머리 깎는다라는 건 정말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게 보면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머리 자르셨네요. 머리 하셨네요. 저희 집에서는 뭘 하는 줄 아세요? 머리 깎고 들어가면 괴물이 됐네요.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사람한테도 오늘 나 괴물 되들어가.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원래는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되는데 짧게 깎지 말라. 아예 그 가위를 대지 말라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머리를 길렀어요? 여러분, 옛날 고대 이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의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면 모든 귀족들은 짧게 남자들이 깎았어요. 깔끔해요. 누가 머리가 기죠? 노예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그냥 손질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노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을 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 멸시천대를 받을 각오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짧게 깎는다. 이것 또한
성경적으로 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자기 영광과 분리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 몸을 통하여 그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지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위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 이게 나실인, 이게 구별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보이고 정말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수치를 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여러분 나실인은 부모 형제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이 천연적인 애정, 본능적인 사랑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여기저기 아주 작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그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아들로서 어머니를 향한 그 가득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그냥 뭐 몇 가정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향하여 가니까 길마다 사람들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도 똑같은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막 그냥 거기에 섞여서 가니까 예수도 그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가지고 말이죠. 아니 자기 아들이 하루 후에 발견된다는 거, 없다라는 걸 아는 거 너무 이거 좀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80년대 후반에 이 보스턴에 있는 살던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에서 총회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가족 몇 가정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국경을 넘긴 넘었는데요. 국경을 넘을 때 아이가 화재신간 걸 모르고 그냥 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몇 시간 후에 알았으니 다행이죠. 하루 지나서 알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서 찾아갔더니 어때요? 3일 후에라고 해요. 성경에 3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랍비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잘할까?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너 마리아 어떻게 그런 거 했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걸 모르십니까? 또 그런 얘기 들은 말이에요. 이런 또 불효가 어디 있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야말로 여러분 부모의 마지막 가는 장면도 주를 위해서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하라 라고 하면 어거스틴과 성 프란시스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프란시스의 일화인데요. 프란시스가 성 다미엔 성전을 지을 때 일입니다. 성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성전을 수축하라. 그 간절한 목소리가 3번이나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그가 독실한 신자였던 반면에 그의 아버지는 지독한 아주 구두쇠 그리고 아주 고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꽤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외국에 물건을 사러 갈 때 프란시스에게 장사를 맡겼는데 아버지가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면 물건값과 물건에 항상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길 때마다 이 프란시스는 장사한 돈을 성전 짓는 데 들였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 아버지가 아들을 법정에 고소했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훔쳤다면 3년형은 좋게 받을 것이로되 아들이 훔쳤으니 그만큼 변상하도록 하라. 법정 안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아버지와 한 푼도 없는
아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한참을 싸우다가 프란시스가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나가더니 2분 후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의 모습 완전히 벌거벗고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삐에뜨로피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나는 당신과 이제 인연을 끊겠소라고 외쳤답니다. 재판관이 달려와서 벌거벗은 몸에 법복을 입혀 주었는데 아버지와 완전히 결별한 프란시스는 거짓 노릇을 하여 결국은 성 다미엔 성전을 완공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교 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감히 아버지와 인연을 끊는다. 이러면 아버지와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라는 그 말씀에 그가 올인했던 성 프란시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부모님 말 듣지 말고 불효의 삶을 살라, 그런 말이 아니죠. 프란시스가 죽은 뒤에 그의 옷을 세탁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의 옷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46살에 그는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된 돈만이 돈이고 나를 위해서 쓰여진 돈은 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실일은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랬습니다. 나라 이 제사장과 그죠? 지파 제사장은 20세 이상 남자만 가능했다고 우리가 4장에서 보았어요. 그렇죠? 그냥 나실인 제사장만큼은 여자도 가능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전 생애를 드리기로 결정되고 결심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서원을 해야 되는데 3가지 서원이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의 서원입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2번째 서원은 부모가 서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드리기로 서원되어진 사람. 여러분, 한나의 아들이 그죠? 사무엘인데 엄마가 서원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아들 셋을 주시니까 어머니가 서원하셨대요. 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가 걸린 놈입니다. 내가 걸린 거예요. 나는 서원한 적이 없어요. 3번째는 하나님적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이 쓰고자 하고 구별하시는 사람이죠. 삼손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로로 나실인이 되었든 그들은 세상과는 구별되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되어진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더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또한 분별 또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내가 서원을 했던 누가 서원을 했던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즐겁고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초월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영광의 기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큰 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모든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세상의 것들로 표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탓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미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의 하나님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다스젤라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이제 5월 달이 되었는데 가정의 달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또 가정에 또 어버이 주일이 다가옵니다. 특히 미국은 마더스데이가 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